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7절 이 말씀과 그리고 다른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번째 17문 17번째 질문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17번째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무엇으로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과 그리고 다른 관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 우리가 아주 익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아주 기초적인 그런 성경의 진리지만, 이러한 질문,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속성, 특성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단순히 몸과 어떤 살과 뼈 그리고 어떤 정신,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인간 내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의 7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 사람 아담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단순히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해서 뼈와 살이 있는 그런 존재를 당연히 의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뼈와 살만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2장 7절에 보게 되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생명력인 그런 호흡을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 결과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바로 영혼, 영혼이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흙으로서 뼈와 살만 있는 그러한 존재, 정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우리를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지식을 또한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볼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이 질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 땅의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존재가 어떠한 영적인 특성, 속성이 있는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질문, 대의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7번째 질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그 답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 창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였는데, 남자의 육체는 땅의 흙으로 지었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그들에게 살아있고 합리적이며 불멸하는 영혼을 부여하고 그들을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서 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으나 타락할 수 있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렇죠? 땅의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력인 그 호흡을 코에 불어넣으셨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은 바로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존재.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1장 27절에 보게 되면, 같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흙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 27절 다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본성,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해주는 그러한 존재다니까. 의와,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와 거룩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그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속성, 거룩함이라든가 의로움, 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곳 문화 속에서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어떤 제3의 성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두 성, 남성과 여성만이 있는 것이죠. 제3의 성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의 어떤 성경적인 정의도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 결혼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자, 그의 아내는 누굽니까? 바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그 아내는 그 위에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든 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그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시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력인 그런 호흡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루아우.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바로 생명은 바로 영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몸과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몸만이 아니라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혔을 때 우리의 모든 살과 뼈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묻혀서 썩지요. 그래서 흙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기도 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력인 호흡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 생명력인 그 호흡, 루아우, 호흡은 히브리어로 루아우라고 하는데, 그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결과, 그 결과로서 인간은 생명 곧 네펫이 영원히 있는 존재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서의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원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과 뼈로 이루어진 정신만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체만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반영하는 의와 거룩함과 지식, 자,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뼈와 살로 만들어진 그러한 몸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냐 하면 지성적인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한 군데 욥기 35장 11절 말씀, 한 군데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1절 말씀, 욥기 3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자,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바로 지식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지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살과 뼈, 육체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지식이 있는, 지혜가 있는 지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인간은 지혜를 가진 그리고 지식을 가진 그런 지성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진 그런 지성적인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보다 덜 어떤 지식이 있거나 그리고 지능 발달이 덜 되었거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어떤 지적인 혹은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결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열등하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았죠. 자, 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 우리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함, 자, 하나님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지식을 가진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자기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에 의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본질 속성은 바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을,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골로새서 방금 읽은 3장 10절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씀하고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형상 안에는 어떠한 본질이 있습니까? 바로 지식. 자, 그런 지혜나 지식의 속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식이 있는 그런 속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서도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질은 바로 지식, 의와 거룩함,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속성이 있는 지식의 하나님, 지식 그리고 의와 거룩함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한나 모두는 바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말씀해 주었지요. 에베소서 4장 24절은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질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그 속성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진리,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본질이 있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의와 진리,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땅의 흙으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그러한 본질이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한 그 답.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흙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생명, 곧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죠. 그것은 곧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려야 될 그러한 책임이, 또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가? 바로 땅의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거룩함과 지혜, 지식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관리하고 잘 보존하는 그런 영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그런 책임을 위임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단순한 어떤 뼈와 살, 그것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생명, 네페시를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